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을 보증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말씀 담게 하여 주옵시고 담아지고 심어진 말씀 인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밝고 복되고 온전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 그 이상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뭔가 다르잖아요. 그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어요. 항상 매사에 불안하고 초조해요. 새가슴이라고 표현하죠. 스케일도 작아요. 그런데 항상 칭찬받고 격려받고 사랑받고 지지받은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여러분의 옛날을 추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랬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임을 늘 확신하며 살면 좁았던 인생이 넓어질 것이고 위축됐던 인생이 자유로워질 것이고 또 작았던 소망들이 커지고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매여 있지 마시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서 사랑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하셨고요. 또 모든 자들 가운데서 다 사랑받는 존재들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단서를 붙이시며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죠? 선민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민이라 해서 다 구원받고 다 사랑받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민만 사랑하신 게 아니거든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제사장 삼기 위해서. 제사장이란 존재가 뭐예요? 말씀드렸듯이 목숨 걸고요. 다른 백성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특권을 허락해 주죠. 제사장에게는 귀한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제사장은 다른 일 하지 않고 이 일에만 전념하라고 제사에 들어온 제물의 일부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에서 걷어들인 11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모든 세상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죠. 특권만 받고 의무를 행치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요, 착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참 옹졸한 생각입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내게 주신 축복이다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은혜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주어진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값싼 은혜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렴하게 받은 게 아니에요. 거저 주셨는데 이 거저 주신 게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이 하나님 사랑받는다 착각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오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믿는 자다.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신 그 사건을 인하여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세상을, 그리고 믿는 자마다. 우리는 믿는 자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모두가 이 사실을 믿어 그 사랑의 은혜와 특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면서도 가끔 흔들릴 때도 있어요. 천국이 있을까? 과연 주님이 계실까? 하나님은 계신가? 불신자는 더하죠. 그런데 불신자들을 향해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만일 우리가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작은 것을 잃게 된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았는데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믿었는데 죽었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면 조금 손해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 살긴 잘 산 거 아닙니까? 소욕대로 살지 않고 절제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았으니 참 보람된 삶을 산 거잖아요. 근데 영생이 없으면 뭐 그래,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만약 안 믿었어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안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그럼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어디 가야 돼요? 갈 곳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기 가면 다 잃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믿져야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믿져야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영생이 없다 한들 말씀드렸듯이 삶을 보람되게 살고요. 값진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믿기는,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영생을 예비하셨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귀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누림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 행위가 어떻게 된다? 받았기 때문에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진정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믿는 자들의 모임인가, 아니면 친교단체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풍성하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진정한 교회냐 아니냐가 판가름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칩니까? 용서와 이해가 넘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일 것이고, 다툼이 있습니까? 반목이 있습니까? 불신이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의 수가 적은
다른 어떤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이처럼이 뭘까요?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라는 말을 여기서 계속 풀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얼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아니에요. 이처럼이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만큼 이처럼. 말하기는 간단해요. 이처럼. 그러나 묵상하면 이처럼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이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표현이 돼요? 안 돼요. 성육신이 뭐예요? 하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대단한데, 오셔서 영광 누리고 사신 게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스러운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닌가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가난하고 어려워도 내 새끼만은 잘 먹어야겠다 그래서 자존심 꺾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 보니까 어디죠? 월드비전의 방송인가요? 하여튼 보니까 캄보디아의 어떤 엄마가 두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가 막 몸이 부었어요. 간암이 의심되는데 진찰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가난하니까 아프니까 일할 수도 없어요.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집도 허름해요. 그러니까 남의 집 가가지고 그 사는 동네가 다 뻔하잖아요. 캄보디아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시골 동네 그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먹을 것 좀 달라. 우리 먹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수치 당하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구걸해도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나리밭 같은 데 가가지고 풀 뜯어가지고 그거 빻아가지고 애들 끓여 먹이고. 엄마니까 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게 없다. 이 큰 사랑을 받은 게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다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처럼 사랑하사는 어쩌면 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아니, 이 성경 전체를 두고도 다 담지 못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오르간 연주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요즘은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거 모터로 펌프질을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이 다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곡가가 오르간 연주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연주회가 있는 날 펌프질하는 인부가 아파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연주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작곡자가, 연주자는 있으니까 작곡자가 옷을 벗고는 뒤로 들어가서 펌프질을 했어요. 그래서 연주회가 잘 맞춰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천한 일을 왜 당신이 직접 나서서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음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일도 결코 천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천한 일이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다 비유하자면 너무 이 비유는 가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수욕을 마다하지 않고 또 영광 모자를 버리며 낮아지기까지 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시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죠. 천하지 않다 여기신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시고자 한 게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믿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장례식 가면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사망이라고 한다. 믿는 자의 죽음은 뭐라고 하느냐? 소천됐다, 소천받았다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말 그대로 사망이다.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예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고 남겨진 부인을 뭐라고 불러요? 미망인, 아직 믿자에 망할 망자에 사람인 자요. 남편은 망했는데 아직 못 망한 사람이다. 그래서 미망인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지들끼리 알아서 부르라고 그래.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냥 유가족일 뿐이에요. 미망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망자가 아니에요. 사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천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떠날 때 사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천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소천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죽음은 한 과정이에요. 그것 지나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류가 뭐예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미워했던 이들의 행태는 어디서 온 걸까요? 19절로 20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요, 절도범들이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대가 새벽 3시랍니다. 새벽 3시에 알람 켜놓고 일어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왜 이 사람들이 새벽 3시에 활동할까요? 여명이 밝아오기 전 2-3시간 전이 제일 어둡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새벽 3시가 제일 어두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 도둑놈들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범할 때는 어두워야 좋아요. 어두움을 좋아하면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밤을 좋아하긴 해요. 어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밤에 빛나는 빛 때문에 밤을 좋아해요. 요즘 운전하고 밤에 오다 보면 한강 다리들이 너무 예뻐지지 않았나요? 왜 예뻐졌어요? 어둠 속에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마다 막 조명이 들어와 있는 건물도 있어요. 네, 밤에 보면 예뻐요. 왜 예뻐요?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어둠 때문에 예쁜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뭔 줄 아세요? 어두운 이 시대에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야, 세상 어두운데 저 녀석들이 빛을 내고 있구나. 야, 아름답다. 감탄하실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1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 맞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으로 살아서 과연 저 빛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부터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간증하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트로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골 넣고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 빛의 삶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온 세상을 향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되면 그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더 믿으세요. 굳건하게 믿으세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 영생을 얻는 자 되시고 멸망당하는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망하지 마세요. 사망하지 마시고 소천받아 하늘에 가는 영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주셨고요. 그리고 또 성육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멸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리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나오시길 바라요. 빛을 발하세요. 어둠 속에 숨어있는 음흉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드러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